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신앙인들이 하는 고민이 있죠. 먼저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왜 악한 자가 잘 되는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한 짓을 하는데 왜 형통하는가 하는 고민이죠.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시편 기자 곳곳에 보면 그러한 의문들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있죠.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당장 좀 잘되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왜 잘되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우리도 하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동어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단어를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한 자란 반역자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변절한 반역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왜 형통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불신자 중에 잘 되면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신앙을 떠난 사람이 교회 다닐 때보다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잘 돼요. 예수님 믿을 때보다 예수님 안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막 더 잘 돼. 그러면 이제 속상할 때도 있는 거죠. 왜 저러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착한 마음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요. 그때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착한 마음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안 할지라도 그래도 잘 살아야지 이게 착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면 저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고생을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이건 착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좀 안 해도 잘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데요, 잘 살면? 그렇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신랄하게 저주를 하죠. 그럼 진짜 막 너 저주받아 확 망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 부와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멸망의 길이니까 그런 거죠. 2절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잘된 것은 하나님을 복을 주신 게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어서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 사람들이 부하고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장성하여 열매 맺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변절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더 밉지 않습니까? 그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단물만 빼먹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받고 단물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모른 척하는 거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은 주님께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말은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가 박히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장성해서 열매 맺게 하고 축복을 다 받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입은 하나님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아예 떠나버린 게 아니고 입은 아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그런 말은 해요. 그러나 마음은 본심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생각해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에요. 자기 본심은 아니야. 근데 뭐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말을 듣고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들 말을 듣고 막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런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입술로만 일종의 립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을 듣고 막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열심히 해. 그럼 속으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한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비웃겠어요 속으로.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그래봐야 소용없단 말이야. 속으로는 얼마나 비웃겠어요. 자기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건데 진짜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누군가가. 그러면 속으로는 막 비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폼은 잡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 들어보면 그 속에 다 자기 생각이 들어있고 자기 경험이 들어있고 자기 자랑이 들어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아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러니까 가만 보면 말씀이 자꾸 비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부유해졌다는 이유로, 열매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나 성공했잖아, 하나님 나 축복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제 이런 식이죠.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걸 보고 에레미야가 보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제 깐죽거리는 그런 어떤 깐죽거리는 자기가 성공했다 신앙의 말을 하는 듯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죠. 에레미야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쟤들 좀 가만두지 마세요. 양을 잡듯이 쟤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쟤 좀 잡으세요. 하나님.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괘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 제 사람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다 착하셔가지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는.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손 좀 가만두지 말고 좀 양을 잡듯이 쟤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하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5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서 보행자라는 단어는 보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네가 고민하고 네가 갈등하는 이런 정도의 싸움은 보병과의 싸움이다. 이 정도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기병과는 어떻게 싸울래?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보병과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기병과 싸움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 너 그 정도도 감당 못하냐?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네 생각에 의문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복받았다고 저렇게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고? 그건 네 감당 못해서 너 그렇게 힘드냐?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 그 정도도 감당 못하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럼 내가 손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 손 봐줄게라고 말씀하기 전에 사실 이제 뒤에 가면 내가 악한 자를 심판하리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너는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것에 대한 예고가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악한 자가 형통한다고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괘씸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네가 흔들린다면, 그 정도로 네가 자꾸 막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되고 시험이 들고 흔들린다면 악한 자가 직접적으로 너를 핍박할 때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보병하고 싸움을 감당 못하면 기병과 싸움은 어떻게 할래 하는 거죠. 평안의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 물이 넘친다는 게 전쟁을 의미하고 있긴 하거든요.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내 평안이 깨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뒤집어 엎고 내 가정을 뒤집어 엎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흔들리면 정말로 악한 자가 너의 삶을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할 때 그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하는 말씀인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결과들이 주어질 때가 있죠. 의문이 들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수요일날 하박국 묵상하고 있지만 하박국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속을 우리가 어찌 다 알리요? 그렇잖아요. 이 넓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더 연단하는 겁니다.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이다 하고 내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예레미야에게. 야,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우리의 신앙 체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체력이 조금만 힘들어도 시험에 드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거. 시험 들고 상처받고 뒤돌아서고 삐지고 속상하고 너무 신앙이 약해져 있어요.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과거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부흥사라든가 목사님들도 아주 강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가 셌습니다. 똑바로 살라고 막 호되게 꾸짖고 뭐라 하고 그랬죠. 간혹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혼을 내십시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즘 막 혼을 내고 막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강단에서 그랬다가는요 다 막 떨어져 나갈 겁니다. 저 교회 이상한 교회 막 그러면서. 과거에는 여러분 헌신도 많이 했고 모임도 훨씬 많았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강요하는 것도 많았고요.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다 견디고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드리고요. 물질적 헌신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래 놓고 혼나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편하고요. 좋아졌고요. 이 인격적으로 바뀌었고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도 힘들어하는 거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조금만 나를 책망하는 소리 들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하나님 이거 너무 부조리해요. 하나님 이거 불합리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너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 정도는. 하나님 나 너무 신앙생활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가다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도 가다.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하나님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보병을 감당 못하면 기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단단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여러분 속상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시험 들 거 없어요. 저 사람 왜 잘 되지? 나는 왜 안?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약한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고 튼튼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잘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